신명기 18장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 여부가 한 사회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설교를 통하여 이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예언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18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당면하게 되는 이방 종교의 풍속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의 일을 하기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오직 성전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이제 선택받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산도 갖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유산은 이제 땅의 소유를 얘기합니다. 땅을 갖지 않았습니다. 고정된 재산을 갖지 않고 거기에 정착되어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산적인 일도 하지 않고 그리고 땅도 가지지 않는, 유산을 가지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산도 없고 생산력도 갖지 못한 이들의 생활은 회중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세는 오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삶에 대한 책임을 회중이 지도록 했을까? 이렇게 또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세는 율법으로 그것을 규정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점점 사회가 발달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게 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아무런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11지파들은 다 농사를 하든지 유목 생활을 하든지 특별히 농사를 하면서 이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은 오직 종교의 일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생산력, 경제력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존재에 대하여 귀찮아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일찌감치부터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구약 신명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은 경제력이 아니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미래가 달려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경제력과 군사력 등 그러한 눈에 보이는 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경제에 치우치고 그리고 무슨 산업을 일으키고 거기에 온통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경제력과 산업력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 어떤 정신적 유산이 있느냐가 많은 경우에 한 사회의 건강성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생활을 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부담시키면서 모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도 안에서
그들은 건강한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생각함으로써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소홀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 그는 받는 몫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산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혹 유산에 대한 유혹이 있었다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산이 되십니다. 다른 세상의 유산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래서 오직 야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권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 교우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인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저와 같은 목사들이, 물론 목사는 제사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종교를 믿음을 책임지고 있는 이 목사들과 종교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 땅 위에 유산을 갖고자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거기에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자손 대대 살아갈 유산을 탐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같은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18장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유산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 또 제사장과 레위 오늘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유산이 되어서 땅의 삶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모세는 곧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이하게 될 이방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방 종교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 풍속 중에서 오늘 신명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10절과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배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과 11절에 했던 기록된 것이 당시 가나안에 있는 이방 종교들이 행하던 풍습이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언급된 이 여러 가지 풍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지나친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만족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르고 심지어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에 던져서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풍속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 풍속, 이 자녀를 바치는 풍속은 익숙하죠, 여러분들도? 창세기에 나와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을 바치라는 풍속, 그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얘기한 우리 창세기 일이 생각나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해 발생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점쟁이에게 갑니다. 아니면 또 죽은 사람의 혼까지도 불러냅니다. 이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는 일,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언뜻 떠오르는 일이 생각나죠. 사울이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서 물어보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크게 오늘 신명에서 이야기하는 이방 종교의 특징이 두 개입니다.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는 종교, 그리고 미래를 자꾸만 관장하려는 종교, 거짓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아니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인간의 삶을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래서 이쪽에서의 인간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라고 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희생을 요구하고 오직 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의미를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맹목적으로 만드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에 대한 개념을 교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줌으로써 우리에게 더 이상 희생이 아닌 은혜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짓된 종교는 이 종교를 통하여 미래를 다스려 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미래를 자꾸만 현재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 보려고 합니다. 점치러 가는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한번 조정해서, 그래서 그 미래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정이 될 수 있다면 뭐 100일 기도도 드리고 뭐 돈도 갖다 바치고 뭐 이것도 부적도 또 사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오늘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충실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현재를 살아가라.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교 풍속의 두 가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이교의 풍속에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교 풍속에 대한 경고를 마친 모세는 곧바로 예언자들의 직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교에서처럼 이방 종교에서처럼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뭐 서양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오늘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담배를 하루에도 3갑을 피고 있는 3갑 이상을 피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이대로 살면 폐암에 걸려 죽을 것입니다.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헛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모습을 기초로 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예언이라는 것에 대하여 18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에 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으로써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모세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그 예언자가 전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구별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당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예언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예언자가 한 말이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만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니까 그 예언자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취한다는 것, 예언자가 그 말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언자는 두려워할 것이요, 만일 말을 하는데 자기의 삶으로 아무것도 성취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의 삶에 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당하고 있는 일들이, 평가받는 일들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그걸 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예언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면서 살아감으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언자들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신명기 18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해 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담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신이 아니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주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억지로 그리고 강제로 하는 희생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삶에 담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말씀의 담지자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가지라도 그 말씀을 성취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를 끝내고 과연 그 말씀을 성취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한번 그 결과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해 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